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첫째는 하나님 중심 생활이다. 하나님 중심 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생활은 성경 중심, 두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 성경 중심 생활이다. 성경 중심 생활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생활이다. 성경 중심 생활이 돼야 하나님 중심 생활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뜻을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중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중심을 사는 사람의 세 번째 원리가 뭐냐? 그건 교회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기다. 이것이 서로 하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 교회, 성경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이래야 완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는 오늘 그 결론, 성경 중심의 생활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1년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해를 예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의 모 신문에 모당, 그 당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당은 없어졌고, 물론 그 당의 정신을 따라서 또 다른 당이 있지만은 그 당의 어떤 모 의원이 예수는 보안법에 의해서 처형됐다. 예수님은 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처형됐다. 왜? 예수님 발경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기의 트위터에 그걸 글을 썼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의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수밖에 없는 이 교회란 말을 그 성경에 쓰기를 구약에는 가할 혹은 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가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다 맞들이고 에다는 한 곳에 모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혹은 수나고게 그렇게 썼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불러낸다는 말입니다. 불러낸다. 그 다음에는 수나고게, 이것도 모인다, 회당.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을, 용어들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을 구속해서 불러내고, 그 사망에서, 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에 한 곳에 모인 그 작업을 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갖는 사명이고 교회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 중에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다 교회라고 하거든요. 다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게 참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상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말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지상교회는,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전도를 받아서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지상교회고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 세상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교회는 또 교회를 또 이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전투하는 장소. 그래서 전투하는 장소. 그래서 전투한다 이 말은 죄와 마귀와 사탄과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돼요. 죄와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불법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나를 유혹하는 어떤 그 미혹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긴 교회, 이건 천상교회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유기체다. 다시 말하면은 지상교회는 하나의 유기체, 모임이다. 서로 조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또 이런 조직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한 유기체. 우리 몸을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머리, 몸, 지체. 이게 하나의 유기체.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건 몸된 교회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 자주 우리가 말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이것은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연결된, 절대로 이건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된 교회라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게 다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이 이걸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 잘못된 교회를 구분하고 있느냐. 이것을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이것을 확실히 구분했다고 말입니다. 그 구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오늘 이 세 가지만 알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다 배우는 거라고 해요. 첫째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직접 하나님과 아담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첫 창기에는 말씀, 꿈으로 어떤 특이한 형상으로 그렇게 불과 연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죠?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죠? 이것이 모세 때부터 선지자 시대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저들이 모이고 또 안식 후에 모이고 모여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저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성막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오시고 그 성전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셨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제도로 하나님은 만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도록 만드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로 하고 믿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생해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 말할 수 있느냐?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든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서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들이 기록했다. 그것을 기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누구든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흘리신 피와 그 모든 공로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유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전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아니하면 1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행락의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도덕 강의장도 아니고 윤리의 강의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던 저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로니아의 어느 강가에서 저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저들이 슬피 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하나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노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던 노래를 너희를 위하여 부르겠느냐?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전을 내가 잊는다고 하면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말라 붙어버릴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구나.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이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듣는 성전이 얼마나 그리워지.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다른 데 말하기를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평생에 여러분 삶의 주축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의 두 번째 뭐냐? 시간이 다 돼가요. 참 서기만 서면은 이렇게 마음은 간절한데 시간은 자꾸 가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모임 잔체 전체는 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 신자들은 그게 지체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뭐냐 이기죠. 성찬. 성찬의 제일 중요한 성례는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렇죠? 세례가 거룩한 예식의 성례거든요. 그래서 성례가 베풀어져야 된다 하면 세례가 시행되어야 된다. 이 말은 세례는 그럼 뭐냐 이기죠.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우리가 참감나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 이게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떨어지면 그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은 나를 위하여 바친 생명이에요.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제는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 그 다음에 성찬은 뭐냐? 성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잔을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내가 죽은 것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한 것처럼, 한 떡을 떼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쪼개가 내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떡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각자가 와서 떼먹었거든요. 떼먹었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 제자들이 와서 그걸 떼먹었어요. 또 떼주었어요. 예수님이 떼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떡이 하나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한 몸, 교회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고 성도와 성도의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지체가 손이 말하기를 발을 보고 너는 손이 아니니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눈은 말하기를 나는 코가 아니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말하기를 온몸이 손이면 발은 어디냐 이야기야. 온몸이 눈이면 냄새는 어디서 맡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맡는 코가 따로 있고 보는 눈이 따로 있고 먹고 말하는 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따로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발이 따로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내장이 따로 있고 전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너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성도는 서로 배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넌 나보다 못났으니까, 넌 못 배웠으니까, 너는 이게 믿었으니까, 너는 집사도 아니고 넌 장로도 아니니까 배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몸은 어떻습니까? 지체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은 손이 할 일, 발은 발이 할 일이에요. 손이 발같이 걸어 다니려고 해보세요. 그 어쩔 때기냐. 요새는 뭐 물구나무 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까지 무슨 일 합니까? 물구나무 써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발은 발이 할 일이고 손은 손이 할 일이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것은 손은 절대로 손 자신을 위하지 못해요. 내가 여기에 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내 손 혼자 여기에 상처를 막 여기다 뭘 파스를 붙이고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손이 가서 붙여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절대로 자기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지체가 또 떨어져 있어 보세요. 팔이 뚝 떨어져 있다. 아무리 팔이 중요하고 손이 중요해도 이게 뚝 떨어져 있으면 그건 어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얼른 갖다 집어치워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성도가 교회에 떠나서 무교회주의. 교회들 시험이 많이 있잖냐. 거기에는 누가 보면 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똑같으니까 아야구만 내 집에서만 예를 보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지체는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발은 몸을 위해서 발이 열심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손은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몸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내 손도 건강하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성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시행이 안 되면 진짜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계속돼요. 이래서 우리는 지체임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지체임을 알고 교회와 분리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 되고 우리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 참 교회냐.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 초대교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조금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바로 임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기적이 바로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곳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교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을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 죽었죠. 이 권징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가 더 흥왕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다고 해도 교회가 바르다고 해도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죄악이 들어와요. 지상교회는 부정이 들어와요. 부패가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와요. 온갖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그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건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건증이 있다 이 말은 교회를 순결을 말합니다. 교회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물, 피 이것은 곧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 자 본문 저 한번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 제일 앞 페이지 11절 그분께서 11절만 시작.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성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 다음에 12절 한 절만 더.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조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성도들 하여금 준비시킨다. 준비시킨다는 말은 이건 원어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케 하여, 개혁에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라고 했거든요. 그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떻게 완전하게 만드느냐 이죠.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준비시킨다는 뜻이고 그 뜻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시킨다는 말, 연단한다는 말. 교회는 성도를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목자도 세우고 다 교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훈련을 잘 받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 공부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가 교제했다 이러거든요. 교제했다 이 말은 성도와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의 이제 옛날의 시에도 가마귀 싸우는 곳에 무엇을 가지 마라? 행로에 가지 마라.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을 하세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도 있고 불신 형제도 있고 또 불신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긴밀한 교제, 날마다 우리가 떨어져서 안 될 교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빵을 뗐다 그랬습니다. 빵을 뗐다 이 말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더 친밀한 잔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와 늘 잔치라. 그 잔치하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잔치도 뭐 재산도 없는데 난 집도 좁은데 나는 집도 없는데 그걸 말 교회 와서 우리가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잔을 마시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생활을 계속함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이 아닐 때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7개를 범한 사건이 생겼다든지 그 교회에 도둑놈이 생겼다든지 그 교회에 무슨 뭐 문제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는 그날부터 교회는 자꾸 쇠퇴해갑니다.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 교회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성도의 생활이 깨끗해야 날마다 믿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저들의 생활이 거룩해지니 순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날마다 더해주더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갖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교회 생활을 왜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될 때 주님 복음이 전파될 그것을 위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우주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택자 구원하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 역사가 끝나면 구속하는 택자 구원하는 일이 다 끝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때까지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때까지 존재한다고 말이에요.